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46장부터 이어서 오는 이스라엘 주변에 대한 10개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언 중에 네 번째, 오늘 암몬 자손에 대한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심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행하였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다는 내용입니다. 1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여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오늘 등장하는 이 암몬 자손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 바로 암몬 자손들입니다. 창세기 19장 38절에 보면 롯의 작은 딸이 그의 아비와 동침하여 낳은 베냐민 후손들이 바로 암몬 족속의 조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어떤 의미를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자손과 이 롯의 후손인 이 암몬 자손은 서로 형제 국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서로가 갈등 관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후대의 일이었지만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하며 서로의 형제 인접한 국가로서 서로 도와서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 한마디로 이스라엘에게는 아들들도 있고 상속자가 있는데 도대체 왜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인 갓 지파의 이들에게 주어진 이 땅에 살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몬 자손의 손에 왜 이것이 넘어갔느냐, 한마디로 왜 그 땅을 빼앗아서 너희들이 살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수아 정복할 때에 이 이스라엘 갓 지파들에게 나눠주신 그 땅 가운데 살았던 이 갓 지파는 도대체 어디에 가 있고 그들의 자녀들이 없느냐, 자녀들도 있고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땅을 너희들이 왜 가지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말하는지 말감이 갓을 점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말감이라고 하는 것은 암몬 자손들이 섬기는 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단어는 아마 몰렉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말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비슷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감이라는 이 신은 암몬 자손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이 말감이라는 것은 이 예배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어린 아이들을 불에 태워서 하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아주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이런 이 인신 제사를 가졌던 이 신입니다. 이런 것을 행하고 있는 이 암몬 자손들에게 빼앗겼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주셨던 땅,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렸던 이 암몬 자손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선포합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리가 들리고 랍바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고 주변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랍바는 큰 성을 의미하고 있는데 바로 이 수도인 암몬 자손들이 거주하는 그 나라의 수도 암만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폐허더미 언덕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서는 성읍이 무너지면 그 무너진 성읍에 다시 짓고 성읍을 무너뜨려야 그 이기는 전쟁이 되니까 다시 짓고 짓는 것인데, 폐허더미 언덕이라고 되는 것은 그렇게 거듭되어 성읍이 짓고 짓다가 나중에는
복구되지 못하고 버려져 폐허더미의 언덕이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은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폐허된 상태를 너희는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무서운 저주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다시 너희 암몬 자손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다시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판의 메시지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3절, 4절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아이라는 암몬 성읍은 황폐하게 되겠고, 또 그들이 그렇게 따르고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였던 그 모든 것,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구관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사로잡혀 가리로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너희가 믿고 의지하였던 그 모든 따랐던 것들은 비참하게 그들은 끌려가게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며 그것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말감을 따르고 있는 자들, 제사장들, 또 정치 지도자들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울타리 가운데 허둥지둥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두려움과 불안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너희는 조만간 경험하게 될 거야. 또 5절에서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라.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날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궁지에 몰리는 상황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쳐나올 수 없는 늪과 같은 너희들은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야. 너희들은 사방에서 두려움이 너희에게 찾아올 거야.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없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심판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이 도망하여도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도망한 자들을 모을 수도 없는 지경에 너희들은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내용을 이 암몬 자손이 받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4절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배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려 하느냐? 뭐라고 말합니까? 패역한 딸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타락한 딸들아, 벗어나 버린 딸들아, 이미 멀리 나아가 버린 딸들아, 어찌하여 내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여러분, 골짜기를 자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암몬 지역의 이 지리적 특성은요, 깊이 깎여 들어간 이 골짜기, 강줄기를 흐르고 있고 이 골짜기 같은 곳으로 있어서 이 철옹성과 같은 아주 요새와 같은 곳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리적인 이점을 자랑하여 자기들의 든든한 방어벽을 구축하고 있어서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의 그 골짜기를 의지하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그 누구도 자기를 침범할 수 없다는 자신감과 교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를 짜내어 방어하고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성읍들을 점령해 나가는 그 모습들, 힘이 있으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 너희가 어찌하여 내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그뿐 아닙니다.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기름진 땅을 통하여 이들에게 주어진 넉넉한 재물은요, 자신들은 영원히 만족하며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은 영원히 다른 나라를 점령하면 점령했지 누린 점령받지 않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안전한 가옥인 줄만 알고 그렇게 살고 있어서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내게 대적하여 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러한 자만과 교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 암몬 자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들의 태도와 교만과 자만 때문에 이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는 것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오늘 1절부터 6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말씀하여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시작하여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끝이 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지며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거듭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암몬의 이 심판은 암몬의 모압과 함께 BC 582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는 이루어짐을 나중에 후대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심판의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의지하느냐? 골짜기를 의지하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잡고 나아가야 할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당장 어디 누울 곳도 없고 당장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여러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암몬 자손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메시지였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이건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바로 동시에 자신들이 점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셨던 약속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약속의 메시지를 이루시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한 주님을, 한마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우리의 삶 속에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이방 민족은 누구를 의지하였죠? 이 이방 민족은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자신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신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줄 줄 알았던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와 재물을 가지고 자신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줄만 알았습니다. 궁극적으로 교만한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나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은 나의 사업장이나 나의 직장이나 우리의 자녀나 또 우리의 손주나 또 우리의 부모나 우리의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것들이 아닙니까? 또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 미국에서의 신분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부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 정부가 나를 지켜주고 나의 신분이 나를 지켜주고 나의 재산이 나를 지켜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장들이 나를 지켜준다고 혹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배움과 지식들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기독교라는 단순한 종교 생활들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으십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삶에 모셔야 되는 그분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초롱성과 같았던 무너지지 않았던 그 나라들과 민족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의 역사를 통해 보았던 것들,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무너졌습니다. 로마 제국도 무너졌었고 이 미국의 상징과 같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댈 곳은 어디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미국이 안전하다고 하지만
심지어 총기 사고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도 그 병거와 마병과 금과 은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이방 나라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을 붙잡아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잡고 있는 헛된 것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6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위한 심판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과 역경이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며 오늘 하루도 나의 삶 속에 왜 이것이 찾아왔냐고 묻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내 삶 앞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